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영적인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본문 26절을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든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서가 목사님 방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혔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 중인가 보다, 대화가 길어지는구나,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가서 문에다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당신이 안 나가시면 나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일까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강단에 나가지는 않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하도 궁금해 갖고는 문을 살짝 열고는 목사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부족한 종에 전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듯 마음의 눈이 신령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계수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먼저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세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회복과 필요한 뜻과 때로는 찔림과 치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선생님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그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혜사,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르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혹은 돕는 자, 혹은 위로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한자어의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헬라어 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과 역할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는 까닭은 지금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돕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령 받고 회개하여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늘 그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감정과 의지대로 판단해서 자꾸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행하려 한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쓴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감옥 중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만 만나고 오십시오. 그래서 존 버닌 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깐 집에 다녀오는 것이 뭐 큰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보면 불법인 것이죠. 예, 성령님은 그것조차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단순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의 영?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이에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셨고 성도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을 죄악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무엇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냐, 분별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예수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만 나타나고, 그래서 설교자만 영광을 받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위하게 되는 일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요, 목적이요, 결론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참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영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미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찾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거나 혹은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사탄은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틈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히브리적 개념은 불변성, stability, 확고부동, firmness, 확실성, reliability와 같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그 일이 진정 어떤 일이냐 근본적인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참된 문제 해결점을 찾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이 거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 문제에 참된 해답을 얻고 해결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 주님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그의 참된 제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반드시 그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진정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은 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19장 2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럴까요? 사실 믿는 것과 성령과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에 4절로 6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안수기도라는 것입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라는 말로 성령과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러므로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찌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지요. 이에 자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벌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결치 못한 생각과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구석지에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거룩하게 힘쓰므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성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못하냐 이것의 관건은 그냥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순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세아 7장 14절은 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77편 1절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또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은 곧 예수와 동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비한 영적 연합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20절은 그날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은 어느 날일까요?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 이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의미는 바로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소망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유는 2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는데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받는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와 목적과 그 고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랭캐스터에 가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뮤지컬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넘어진 자,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뮤지컬이 처음부터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더욱 연약한 자를 돌보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은 귀찮고도 깨름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다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날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하였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며 정죄하며 경고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함으로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꺼이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은 몸으로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